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룩한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또 바른 건지시고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요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시편 107편 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하시다. 헬라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하나님은 좋으시며 좋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토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선하다는 건 토부라는 말은 좋으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복지를 주시는 선하시고 그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뺏기는 줄 알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쁜데 대학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예배 드려야죠. 뭐 해야죠. 이거 뭐 아이고 하나님은 내 바쁜 시간을 뺏는 하나님이구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죠. 헤세드. 친절하시다. 또 변하지 않으신다. 담이 없으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텐데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변하지 어머니는 안 변합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시고 참 그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면 참 선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하물며 천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에세드 자비하심이 친절하심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변해요. 앞에서는 막 웃고 그러다가도 환경이 달라지면 못 본 척하고 세상의 인심은 그래요. 네? 좋을 때나 좋지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한두 사람한테 다 떠나게 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사랑.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전깃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전깃줄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계속 가잖아요. 24시간 계속 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소켓에 꽂으면 뭐 밥도 하고 뭐 에어컨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는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전기는 계속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걸 인식하든 좀 둔해가지고 잠깐 잊어버렸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좀 부족하든 상관없이 전깃줄에 전기가 24시간 계속 지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요. 저도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 어머니의 사랑은 참 내가 이 아들을 잘 도와서 내가 나중에 한복 잡겠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 잘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참 부모님의 사랑은 그냥 주고 주는 사랑이에요. 영원하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를 충격을 주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쟤는 그렇게 안목도 없나.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옛날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왜 저러지? 근데 그게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고맙더라고요. 사랑해 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은혜 받으라. 잘 보세요. 성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맹인이라도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부르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갈망하라. 네? 가만히 있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받은 은혜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가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두 번째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세 번째 뭐야?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참 불쌍한 사람들이 10분이 고침받았는데 9분은 너무 좋아서 이게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격리되어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간 게 이해가 돼요. 여보 나 다 났어.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살 수 있어. 근데 나병 환자들은 격리해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족들하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 10명이 떼를 치러 다니다가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막 와가지고 우리가 낫게 되기 원합니다. 가라. 제사장에 가라. 아니 고쳐준다며 가라 그러시지 가라 붙잡히면요 또 격리돼요. 그때 제사장이 그다음 의과적인 그 진단을 하고 처방을 했거든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아니 고치지도 않고. 근데 믿음으로 가다가 났어요. 와 이게 웬일이요? 가다가 새살이 돋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능력인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 좀 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몸 보이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내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떨어져 살았잖아요. 외롭게 살았잖아요.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세상의 병자 중에 그런 병자가 어디 있어요. 참 마음에 트라우마 상처가 많아서 열등감과 패배감과 좌절감과 내가 어쩌자고 이런 병에 걸려. 뭐 병든 게 무슨 걸리고 싶어 걸리나요? 걸렸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다 돌아간 건 이해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여 살해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9명 다 어디 갔냐? 섭섭해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게 있으세요? 반드시 감사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9명 돌아간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받은 은혜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와,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 아세요? 땡큐 하는 게.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가서 부흥회를 할 때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길거리를 이렇게 뉴욕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뭐 어깨도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차 한 잔도 마시고 그러면 땡큐.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땡큐. 한 300번 들어서 하루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야 뭐 이제 땡큐 그러면 웰컴 마치 하지만 그때는요 또 어깨를 내가 쳤어요. 그럼 내가 익스큐즈 하는데 자기가 먼저 익스큐즈. 이게 뭐 나보다 더 빨리 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들이 감사가 하여튼 입에 뱉더라고요. 참 그런 걸 제가 생각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본문의 1절을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한 주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유 속상해 죽겠어요. 섭섭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있을 수 있겠죠. 살다 보면 파편 맞죠. 그런데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동방의 부자요. 소가 뭐 나귀가 3,000마리 7,000마리 그 돈으로 따지면서 얼마나 많아요. 또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딸들을 10남매나 두었어요. 와 이거 뭐 동방의 의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많고 가족도 화목하고 막 애들이 생일만 되면 막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잔치한 다음에 또 범죄할까 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사단이 시기 질투하고 시험해가지고요 다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도적대들이 와서 그 많던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자식들이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배가 몰살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고난 중에 욥의 고난보다 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했던 그가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 나서 가려워서 여러분 가려운 게 힘들잖아요.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자기를 돕는 배필이 한다는 소리가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느냐?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하여튼간에 이런 고약한 아내가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정말 사면초가입니까? 친구들도 처음에 와서 위로해줬다가 야 욥아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니? 나중에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욥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이런 거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남은 거는 내 코에 호흡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은 마지막 엔딩이 중요해요. 젊어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너무 자빠져 쓰러지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훌륭한 분이 너무나 잘 나갔던 분이 그냥 무너져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사람. 욥은 참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월
2024년 1월 벌써 말째 주이고 며칠 지나면 2월 달인데 한 달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저는 2023년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2024년은 어떻게 살아갈까? 받은 은혜 많아서 더 은혜 달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뭐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도요. 아니 제 부족한 설교를 이 유튜브에서 지난주에도 190분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땡큐를 받지야.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1월달 이제 새해를 이제 1월 말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시편 150편까지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시편 내용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 생생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직설적으로 함축적으로 노래한 시가 시편인 것입니다. 감사의 시, 찬송의 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체험한 그 감격의 고백이 시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옛날로 어부 생활하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와,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너 나 사랑해? 네? You love me? 너 당신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해보셨어요? 부부간에 그러죠.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민망하기라도 뭐 사랑하는데 왜 물어봐? 이렇게 대답도 하잖아요. 근데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한아,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지금 너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나 질문 부활의 주님이 3번이나 주님을 분이라고 떠나고 옛날로 어부 노릇했던 그 베드로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럼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긴 했어도 내가 통곡하고 회개했잖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옛날로 돌아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너무 기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럼요,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내가 나중에 내 팔을 벌리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복음 전도가 된 다음에 내가 너도 순교할 것을 사도행전 21장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마태복음은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회가 뭐가 힘든 줄 아세요? 가르치는 건 쉬워요. 저도 집회 가서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요. 그런데 지키게 하라. 지켜야 체크하는 거예요. 네? 11조 생활해라. 지키나 안 지키나 봐요. 안 지키네. 언제 하지? 주일 성수하라. 지키나 안 지키나 봐.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담스러워요. 가르치는 건 쉬운데 이러고 봐서 예배 시간에 잠자나 안 자나 그걸 잠자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한눈 파는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인데 자꾸 본단 말이에요. 핸드폰 보지 말아야 하는데 또 봐. 그냥
또 이제 말하고 이러고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쉬운데 체킹하는 건 피곤한 거예요. 피차 피곤해.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송 있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나 이 찬송 좋아했어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제가요 해운대 가가지고 수영하면서 수영도 잘 못하니까 쭈구를 타고 누워있는데 왜 이렇게 하늘이 높은지 바다가 푸르러요. 바닷가가. 그러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이 끝이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 1장 21장 말고도 많은데 이걸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주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그걸 기록하기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랑이 너무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저도 살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용돈이 생겼어요. 11조를 띄죠. 그 다음에 감사금을 또 떼요. 저는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받은 은혜 감사하여 더 큰 은혜 받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 자, 첫째는 뭐요? 항상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네? 누가 우울증이 계속되면 공황장애. 난 공황장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동네가 김포공항이라 김포공항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난 그거 잘 몰라요. 공황장애가 또 정신없답니다. 공황장애 그런 사람 믿으니까 울산 사는 친구가 공황장애인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압박이 들면 갑자기 울산 앞바다로 막 뛰어간대요. 아니 왜 뛰어가? 견딜 수가 없다. 집이 답답하다. 아니 왜 답답해? 그게 공황장애래요. 와, 그게 뭐냐 우울증이 심하면 그렇게 가지. 근데 나중에는 미쳐버리거나 막 자살, 별짓을 다 마약을 먹고 이 미쳐. 아니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되죠. 문제가 끝나면 또 문제가 오잖아. 시편 기자는 그들이 이에 근심 중에 뭐 했어요? 근심 중에 우울해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아니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 이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뭐 묵상기도 좋아요. 그런데 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물에 빠졌는데 살려줘요. 조그맣게 하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힘들면 부르짖겠냐 이 말이에요. 그 광야의 척박한 그 땅에서 기가 막힌 광야 40년 생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근심 중에 앞이 비지가 않으니까 광야 40년이 나중에 끝나니까 40년이지 그들은 40년이라는 거 몰라. 계속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심 중에 그들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위기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위기 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기도 위기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오셨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풍랑을 잔잔시켰어요. 파도가 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 파타야에 가서 왔는데 파도가 치는데 무섭더라고요. 와. 그런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부르짖으니까는 잠잠하라. 위기 중에 부르짖었대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잘 보세요. 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정치인들의 특징은 이 포퓰리즘이 있어서 내가 누구를 죽인데 확 놀라니까 내친 김에 더하자 그래가지고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감옥에 가둬놨는데 명절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언제부터 난리가 났느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잡히면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난리가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는 헤롯 왕이 신나가지고 야 베드로도 잡아. 베드로도 고개 갇힌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다 가둬버리니 이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위기 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환란 중에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게 말세치말의 모습이거든요. 지진이 엄청나게 지금 가면 갈수록 일본 여행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니 일본은 툭 하면 7.5도 막 난리가 나요. 이게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일본은 가까워서 뭐 여행 가기가 뭐 2시간 3시간이면 가요. 근데 이 세상에 언제 어느 때 지진이 터질지. 정말 중국도 뭐 얼마나 지진이 많아요. 지구촌 전체가 큰 지진이 곳곳에 있고 기근과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전염병, 아이고 이거 말 안 해도 알죠. 무슨 하늘로부터 큰 징조, 천재지변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라고 누가복음 21장 대환란의 징조가 나오고 있고요. 18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양식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하늘에 만나를 떨어뜨리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이 써서 못 먹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그렇죠? 인생의 위기적인 상황에 기도할 때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네? 저도 1980년도가 만 44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전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세상에 위장병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위기적인 고통 속에 친구 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고 은혜받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병 고침 받고 방언 은사도 받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뭘 좀 드리면 좋겠나 감사하고 싶었어요. 네? 헌신하고 싶었어요.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 갔다 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적교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해가지고 1987년도 7월 28일 날 군목 전역한 다음에 바로 집에서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오목교회 올해 만 37주년 돼요. 세상에.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위기적인 상황에 기도할 때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죠? 위기 때 기도 응답 주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고통 중에 건져주신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고 이제 마칩니다. 세 번째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성경 66권을 보면 좌절한 자를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자포자기한 자를 성경은 돕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갔는데 38년 정도 아프면요 완전히 성격이 굳어져 가지고 난 병자다라고는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뻔히 알아요. 근데 주님이 맹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아, 몰라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요. 샤카크 발음이 힘드네. 헬라어로 샤카크라는 게 사모하는 말. 사모하는. 그는 뛰다, 돌진하다, 이리저리 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막 뛰어가고 돌진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리저리 막 달리면서 돌진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라고 샤카크 발음하기 샤카크예요.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돌진하고 뛰고 하는 그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만족. 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목마른 사슴. 사슴은 물이 없으면 못 산답니다. 염소는요 물이 없어도 저염소는 물이 없어도 물이 없는 북한 땅에도 물이 많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데도 산에 가면 사냥들 저염소들은 산대. 근데 이 사슴은 물이 없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막 견딜 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저는 신학을 입학할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이 부러웠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신학생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지. 저는 그때부터요.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4박 5일 부흥회 가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10번을 부흥해서 그 옛날 1980년도 초에 옛날에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 말씀 들을 때 다 노트 필기하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해요. 예? 세상 얘기를 많이 들으면 세속에 오염되는 거고요. 사모하는 자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가나운인 잔치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넘치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아니 어떻게 5,000명 보통이 아니야. 근데 넘치도록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복을 주세요. 제가 11년 전에 큰 수술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넘치도록 영육간에 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저렇게 많이 버나. 요즘에 불경기가 돼서 어려운데 그때는 진짜 넘치도록 와 대단하더라고요. 네? 오병이의 이적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요. 자 시편 34편 10절 읽읍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쵸?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장군입니다.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을 쓴 시인입니다. 괜찮은 신랑감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요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왕입니다. 장군입니다. 시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악가고 그런데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서 시편 84편 10절 다 같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왕이 저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감사해요?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영원토록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근심 중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에서 건져주심 기도응답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는 찬양에서 429장